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승리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있죠. 성공. 성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승리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패와 패배, 듣기만 해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단어들인데요. 승리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성공과 승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게 될까요? 성공과 승리는요,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와 땀을 흘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냥 무작정 성공해야지, 승리해야지 하면서 무작정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또 성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싸워야 하는 상대,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상대의 피지컬이 전력, 상대의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힘은 어떻고,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또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가 약점이 무엇인지, 허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또 이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다 되었다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또 단계가 있어요. 전략을 세웠다면 그 세운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훈련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그 전략대로 그 상황에 따라 가겠지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약간의 수정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거나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전략을 보면요, 탁월하게 성공 전략을 잘 세웁니다. 이 전략을 살펴보면 정말 눈앞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 전략을 짜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만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략은 너무 탁월한데, 전략은 너무 좋은데 이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나에게 맞지 않은 훈련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합니다.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은요, 몸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머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히 힘든 것은 아니에요.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운 전략대로 반복하여 훈련하는 것이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훈련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훈련이 힘든 이유가, 전략을 세우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훈련을 한 번, 두 번, 반복적인 훈련이 아니라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마치게 되면 그 훈련은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했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삶의 체험 현장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노동, 그것을 맨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인데,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만 경험한다면요, 그것을 단 하루만 경험한다면 힘들어도
재밌게 할 수 있고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힘든 이유는요. 이 전략을 세워놓고 이 전략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하고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기서 훈련은 곧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가장 싸움의 상대에서 가장 힘든 상대가 그 어떤 상대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 그 세운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지속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이 전략이 나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내가 훈련된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의 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 구절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인간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그 말들로 인해서 속아서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려지고 있는 이런 거짓된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바울 사도가 반복하여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라는 무엇을 의미하죠? 주 안에 있으라. 여기서 주 안이라는 것, 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라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 구세주는 곧 구원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세주. 또 하나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 로드, 그리고 마스터.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통치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지배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가 어떤 한 가지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영접해야 하고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통치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모든 분이 다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자유롭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고 주님이 내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것도 주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서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서 있으라고 말을 해요. 주 안에 서 있으라.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언제까지 계속 붙잡고 편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건과 전식 정직으로 계속하여 굳게 서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받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계속적으로 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밤에 초소를 지킬 때 어떻게 하죠? 잠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가 맡겨진 그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초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그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떠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야 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될 차례가 됐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냥 끌고 가라라는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이 모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준 율법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해당되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다음 세대,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졸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다른 이제 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반복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주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야 되기 때문에 참 견디기 힘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싸하죠. 핍박을 당할 때 화를 참아야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를 참아야 되고, 시기와 질투를 참아야 되고, 다툼과 욕심을 또 참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는 것들, 또 우리 또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 또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제 핍박으로 바뀌어요. 고난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유혹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세상은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안한 자리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그 어떤 죄를 지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에 갇힌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그래도 그는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안에 영원한 소망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취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배우고 빌립보 교회가 받고 듣고 본 것이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웠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웠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받고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바울 사도에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직접 배웠고 배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과 같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용서가 있어요. 사랑 안에는 진정한 섬김이 있어요.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또한 교회가 행해야 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운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근데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비로소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하게 될 때,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용서하는,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협화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상처가 치유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항상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통치의 개념이에요. 주님을 옆에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가 행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올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유혹과 핍박이 왔을 때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유혹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셔야 돼요. 유혹과 핍박이 올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견뎌낼 때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은요, 여러분 계속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핍박은 때가 되면 또 반드시 지나갑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 있지 않아요. 참된 기쁨은 사단은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행할 때 다른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가지. 주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른 그 어떤 곳에다 처음이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 집안에서는 행하지 않고 단에 나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살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 서서 이 말씀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그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